9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길 간절히 먼저 기도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그런 변증을 이제 하면서 어저께 결국 이제 추천서를 너네가 요구하지만 너네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정말 진행이 되었는지 옛 언약과 또 그 옛 언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영광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조금 더 이제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데 원래 창조와 비교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면서 그 어두운데 빛이 비쳤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룬 것의 그 결과물이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비춰졌느냐? 결국은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이 비춰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는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정말 고민을 하고 어디가 길인가, 디오게네스인가요? 너무 어두워서, 세상이 어두워서 늘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그런 철학자처럼 아무리 철학자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지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너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런 피조물이 된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피조물이 너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고, 그 영광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복음 그러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었다. Jesus is Lord. 그게 복음이다. 예수가 주가 되셨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에 영광이라는 단어,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 이런 데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 복음이 비추었을 때 거기서 왜 새 창조가 일어나느냐?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창조가 완전히 심령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 복음의 빛의 핵심인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이 만천하에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정말 아들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깜깜한 무지 가운데 있었던 인류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지식을 줘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다. 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나 속이는 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 빛을 반사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희석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 상인들이 포도주를 팔 때에 이제 물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혼잡하게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거기다 양념을 쳐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그냥 정말 여과 없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전파했다. 근데 전파한다고 다 믿은 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빛이 비춰도 가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단의 역사도 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신비한 어떤 그런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사단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또 역사를 또 도와주는 자기의 마음도 있는 거야. 믿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의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치 재창조가, 새 창조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도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렇죠. 사도도 그렇지만 복음의 이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 내일 또 보면 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사신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정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자기의 그 직분을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정말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보면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은 직분이라는 것이죠.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에 회심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통해서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쳤다는 얘기가 마치 자기에게도 그렇게 비춰져서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선택하시고 당신의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도로 나를 불렀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이런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대조가 됩니다. 그것을 이 보배와 질그릇에 비유하죠. 그래서 당연히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질그릇이 아무리 잘라봤자 질그릇이죠, 그죠? 질그릇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보배에 있는 것이죠. 복음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어떤 인간 조건이든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 그래서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너네가 자꾸만 나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나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복음에게 있어야 돼. 이 보배에게 너희가 초점을 맞춰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어떤 그 역설적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렇게 너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바울뿐만 아니죠. 우리 인간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품고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복음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것이죠.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질그릇에 넣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그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메신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그 사람의 말재주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여러 다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복음의 자체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런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게 하지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만들기도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너무 정말 힘들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이 질그릇이 그래서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으깨지는 것 같지만서도 그렇게 질그릇이 깨어지고 으깨질수록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정말 연약한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이 정말 전파되어지고 저 가운데서 다시 또 일어나고 저 가운데서 또 다시 어떻게 이렇게 참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서 이 질그릇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그 속에 있는 그 보배가 더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인 것이죠. 요셉을 어제 우리가 봤고 또 바울의 인생을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사명이기도 하지만 소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앞장서에 있는 그런 사도나 목회자들의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할수록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울과 그의 어떤 바울 사도의 그 동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에게서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도 나타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말 엄청나게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렇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고 뭔가 대단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인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막 이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계속해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런 정말 도전이 있어서 늘 정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같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고 그것이 그 정도만 아니죠. 또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또 사망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복종시켜서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만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야만 섬기는 사람들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힘들죠. 영광스럽지만 너무너무 고난이 따르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일을 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오해나 받고 뭐 땡큐 하기는커녕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이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한데 바울은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하는 계속 그래도 그것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13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가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나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일에 정말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안 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의무를 가지고 간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질그릇이 완전히 깨져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부활이야.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는 살아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사도답게 또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참 이게 바로 사도고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어려움을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러지 않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서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공동체도 세우는 그 유익,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이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그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이고 그렇지만서도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계속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 질그릇에 있는 그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16절부터 18절은 그 두 개를 비교하는 저울질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겉사람은 질그릇 같은 나의 이 육신, 그래서 복음을 품고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일이지만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난이 많은 이런 상황. 그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그걸 저울질하는 거.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우리의 어떤 육신과 영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속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에 온전해졌을 때의 어떤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변화된 삶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속사람이 그래서 미래형만 있지 않죠.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거든요. 지금 겉사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속사람이 계속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 그래서 속사람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 계속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사람은 이 다가올 하나님의 이 온전해지는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 나는 점점 더 강건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이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지금의 현재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사람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든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 나는 계속 이 길을 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네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태어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사도의 길을 가는 이 바울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러워야 돼요. 힘들어도 부러워야 됩니다. 부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이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갈 길입니다. 소명입니다. 예, 우리도 빛의 사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이 4장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막 너무나 가슴이 벅찬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더 귀한 직분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어둠 중에 있는 그 심령들한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이 쫙 비춰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 여기 아까 거기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너의 종된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그 진리, 복음 있는 그대로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거는 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또 그들에게 달린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정말 그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역사를 이렇게 정말 감당하는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죠? 예,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들 너무 요즘에 특별히 너무 자기 개인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예, 바울은 이 질그릇 좀 금이 가고 좀 이렇게 상하고 어디가 좀 깨져 나가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몸 챙기느라고 나의 안위를 챙기느라고 이 보배보다는 나에게 더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앞장 세워주신 하나님께 더 먼저 이렇게 고난을 더 많이 감당하고 더 우리가 섬기는 그런 정말 그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많은 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정말 아버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고 우리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온 저희들, 이제 저희들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창조하신 속사람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그 삶의 그 영광과 복음 자체의 그 영광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복음의 일꾼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변에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창조 재창조를 입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